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7장 5절 말씀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신랑이 지금 신부인 술라미 여인의 그 머리와 머리털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의 노래는 신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그 아름다움과 그 중심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을 신은 발로부터 이제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자, 머리는 갈멜산 같다. 지금 산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산.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산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가 산 없는 그런 평지도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입니다. 헤르몬 산. 이 헤르몬 산은 팔레스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요르단이나 또 레바논이나 이렇게 인근에 있는 나라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정도로 큰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지중해 연안 쪽에 이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갈멜산 카르멘이라고 하는데 이 카르멘산,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한 546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높은 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농장 혹은 정원, 포도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카르멘, 갈멜산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이 갈멜산에서 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념으로 자기 기념비를 만든 것이 바로 여기 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고 승리한 장소가 바로 여기 갈멜산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멜산이 마치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 신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자, 우뚝 솟은 그리고 이 갈멜산이 북쪽과 남쪽으로 그 길이가 한 3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기보다는 산맥처럼 그렇게 길게 들여져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높이 이렇게 솟은 것처럼 그 머리가 반듯하게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묘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머리카락을 묘사하고 있는데 드리운 머리털, 이것은 이제 머리가 길게 길려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마치 머리가 짧은 머리가 아니라 긴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색깔은 자줏빛을 띠고 있다. 자줏빛을 띠고 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이 성경적인 의미의 이 자줏빛은 고귀한, 또 왕과 귀족, 과거에는 이 자줏빛을 드리는 이 염료에 의한 옷이
값이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을 하고 있는 의상을 한 사람은 왕이나 귀족들, 권세가들 외에는 입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자줏빛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 할 때 이제 그 색깔을 자줏빛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일날 이제 성의를 입죠, 목회자가. 그리고 이제 여기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후드를 하는데 그 색깔이 이제 교회 절기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색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털은 자색빛이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여기 이제 매이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죄인이 감옥에 gat힌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속박되고 구속되고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매였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무슨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 왕이 여인의 머리카락에 마치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만 보면 마치 자기가 하던 일도 멈추고 바라보게 되는 넋을 잃고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5절의 1차적인 해석이고 의미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리와 머리털, 머리카락. 자, 여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생각도 하고 명령도 하고 하는 모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머리의 활동이죠. 뇌의 활동.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것을 이제 뇌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식물 인간이죠. 몸의 활동은 살아있지만은 뇌 기능이 이제 죽은 그런 상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뇌를 만드셔서 우리 몸의 모든 몸의 활동이라든가 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갈멜산 같다. 갈멜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갈멜산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름답고 빼어난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모할 때 보통 용모를 몸으로 얘기하지 않고 얼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 혹은 머리 이 용모와 모습이 참 여자지만 이렇게 우뚝 섰고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더군다나 거룩하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이렇게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고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또 품위가 있고 더군다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빛깔이 더하여 정말 어떤 천하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두드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이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권위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가볍게 하거나 행동을 가볍게 하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이 있건 권세가 많이 있던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말이 배움 없는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참 뭔가 이 속에 기품이 있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여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왕비로서, 왕의 아내로서 품격을 갖추고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민의식, 시민권, 어떤 사회정신, 시대정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철학과 생각보다도 더 진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의 모습이 항상 똑같아야, 한결같아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말씀으로 기준 삼을 때 거기에 부합하고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꼼짝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 그러죠. 뭐에 이제 붙들리고 예속이 돼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이제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 머리카락, 이 헤어스타일, 머리카락이 사람을 이렇게 매료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힘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느 중요한 모임에 갈 때는 꼭 뭐 미장원에 들려서 머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머리의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품이나 혹은 어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만의 의미라고 하면 이건 세상적인 의미죠. 세상적인 의미. 세상에서의 화려함, 세상에서의 보기 좋음, 세상에서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여기 왕이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사로잡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헤어스타일, 이 머리카락이 주는 어떤 그런 위력, 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도출해 낸다고 하면 이 머리카락의 힘과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그 힘을 주고 또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힘을 잃지요. 그런데 사실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긴다고 해서 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힘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술람미 여인의 이 머리와 머리카락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머리와 그 헤어스타일 혹은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 신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근본인 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부가 우리의 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여인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면 이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처럼 그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붙잡히고 구속되고 거기에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에도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원천, 근원, 그 소스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은 배우냐 배움이 없느냐, 무슨 권력이 있냐 권력이 없느냐, 재물이 많냐 재물이 적으냐, 그런 것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중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 손짓, 눈짓 하나까지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던져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거룩하고 은혜롭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런 입술 속에 여러분들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그런 언어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의 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은혜의 통로,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우리는 신하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의 통로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유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주님 앞에 가는 동안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